전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봅니다. 신실한 형제 실로안으로 통하여 내가 생각했던 대로 너희에게 간단히 쏟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권고하고 증거하느니 너희는 그 안에 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참된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 이 전서는 하나님께서 이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베드로 후서 주제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말씀대로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지 구원받았다고 그냥 젖먹이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들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는 데서 시작이 돼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데서부터 우리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데서부터.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음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자백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마귀의 그 속임수에 넘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리버티라는 성경적인 자유라는 의미와 그 다음에 프리덤이라는 방종이라는 단어를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프리덤은 뭐냐?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질서한 생활. 성적으로 영적으로 또 이렇게 모든 면에서 무질서한 생활은 프리덤이에요. 리버티라는 말은 고상한 말이에요. 그 자유라는 말은 성경 자유예요. 성경적인 자유예요.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꾸준히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그 영적인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리버티라는 자유예요. 여러분들 그 두 단어 차이를 분명하게 잘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데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된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을 보죠.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 위해 창조되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신 목적이 뭐냐 이것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준 목적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또 섬기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시켜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바로. 자, 이 구원받은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은혜로 믿음 생활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은혜로 계속되는 거예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예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헛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박해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 육신적 혈기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성결케 해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로마서 6장 보세요.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을 보세요.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을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했어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이것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불결해요. 몸이 심령이 불결해요. 의의 종으로 성령이 내주하면서부터는 심령이 정결해지기가 정상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심령이 계속 혼미하다가 마귀가 아직 붙들거려 그 사람. 설교 시간만 되면 모범생으로 꼬박꼬박 들어오는 사람들, 심령이 아직도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일을 그렇게 열심히 챙기는데 예배드리는 시간을 그렇게 아까워서 안 다루는 사람들. 이것도 심령이 마귀에게 붙들리는 사람들이 이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아까워서 죽겠는 거야 이게. 응? 세상 일을 다 보면서도.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세상에서도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도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단돈 1,000원이라도 그렇게 못마땅해가지고서 몸을 비비트는 사람들. 요것도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고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죠 이거. 응? 자기 쓸 거 다 쓰고 주님한테는 푼돈 갖다가 이제 이거 받으시죠? 주님이 거지예요 어디? 주님은 모든 거 다 가지셨어요. 악취가 풍겨 야 도로 가져가라. 이제 나오지도 말아라. 꼴보기 싫다. 이러신다고요. 더러운 돈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심령이 깨끗한 상태에서 온전히 섬기는 그런 분을 이제 기뻐하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희생적으로 어렵지만은 넘치도록 드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케도니아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가난하게 됐어요. 근데도 넘치도록 드렸어요. 물질을 먼저 드린 거 아니라 먼저 자기들의 몸으로 헌신했어요. 그리고 나서 드렸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런 자세로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좀 얼마나 되느냐. 아주 드물어요. 고린도 후서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보죠. 6절까지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쁨이 넘치고 그들이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많은 애원으로 우리에게 간청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만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권하였던 것은 그가 전에 시작하였던 바와 같이 이 은혜를 너희 안에서도 완성시키라는 것이었느니라 이랬어요. 마케도니아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난했죠. 또 박해를 받았어요. 믿지 않은 자들로부터. 그런 가운데서도 능력의 사람 넘치도록 드렸을 뿐만 아니라 드리기 전에 먼저 그들이 몸을 들여서 헌신했어요. 그 다음에 물질을 드렸어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 이것이. 완전히 성경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들은 순종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손길을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와 찬송과 영적인 은혜를 서로 가르치는 은혜로 우리를 결합시켜줘요. 거듭나고 나서는 찬송가가 나와야 돼요. 1년에는 찬송가가 안 불렀다가 문제 있죠.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상하게 세상 유행가는 스마트폰이 뭐니 그냥 집 깔아 놓으면서 찬송가 부를 때는 그냥 어거지르다가 그냥 마지못해 부르는 사람들, 요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쁨으로 저절로 나와있죠. 내 영에서 흘러나와있죠. 근데 왜 그렇게 마지못해 부르느냐 이것이. 또 말에 있어서도 말 조심을 해야 돼요. 나불나불거리지 않고 그냥 아무데나 떠벌리지 않냐고. 응?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은혜의 말씀을 이제 쏟아내라 이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골로새 4장 6절 보세요. 골로새 4장 6절. 네. 자, 골로새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교회 안에서는 연약한 지체, 믿음이 강한 지체, 또 개성이 강한 지체, 또 아주 특이한 성격을 가진 여러 지체들이 모이는 거, 불특정 다수의 집단이에요. 이 교회 안에 모이는 부류가 영이 하나 되는 거, 말씀이 하나 되는 거, 이 교회는 다 특색이 있다 이게. 각 성도에게 적합한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 그렇게 은혜스러운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몽땅 내 하고 싶은 얘기, 내 기준에 맞지 않고 왕창 쏟아내는 거, 이 사람 뭔가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껏 소금으로 맛을 내 차려는 음식에다가 재를 쫙 뿌려놓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쏟아내도록 자꾸 말씀에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에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것이. 자, 그리고 언제든지 주야로 나를 강건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아야 돼요. 강건하게 도우시는 은혜.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죠.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세요. 네,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많은 증인들과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 그랬어요.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약한 데서 온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 강한 것만 있으면 감사할 줄 몰라요. 어디 몸이 약하다든지, 또 어디 내게 성격이 약한 데가 있다든지, 물질적으로 내가 약하다든지, 여러 가지로 내 습관이 어디 약한 데가 있어요. 완벽하면 교만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말수가 많아서 자꾸 실수를 한다든지, 이렇게는 조심해야지, 이런 찔림이 자꾸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조차 모르고 마비가 돼갖고, 성격이 마비가 돼서 누가 타일러줘도 몰라요. 귀신 먹으면 생각하고 섭섭하게만 생각하고, 과거사가 정리가 안 되고 얼매에 있는 사람들,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빨리 과거로 정리하고 앞으로 전진할 줄 알아야 돼요. 앞으로 전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몸이 약해가지고 들리는 말에 하면 안질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다를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것을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에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내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한테 항상 거하게 하라고 놓치기 싫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겸손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는 맛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베푸셔요. 교만한 자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매질을 하죠. 매질을. 정신 차리라고.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므로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들에게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게 빚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은혜를 거쳐가지고서. 자, 사도 바울도 그의 사역의 말미에 그는 병도 고쳤어요. 죽은 자도 일으켰어요. 유두고가 3층에서 설교를 듣고 있다가 누가에서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보니까. 예, 사도 바울이 살려냈죠. 사도 바울은 많은 병을 고쳐줬어요. 문득병을 지어. 그 기적도 많이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의 사역의 끝에 마감하면서는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아주 가장 낮은 자세로 자기를 표현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보세요. 1장 15절 같이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자, 여기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니라 그랬어요.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내가 이렇게 수고했지만은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 빚어질 수 있는 우리가 가장 빠른 방법이 있어요. 가장 빠른 방법.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이 말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아주 그 박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질 않았어요. 고린도 사람들하고 정반대예요. 고린도 사람들은 그가 막상 만나보니까 왜소하고 말투도 어눌하고 그러고 떨어져서 편지를 보면 무게가 있더라. 이렇게 비교하면서 방정맞은 입방정을 떨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대면하고서도 바로 사도로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도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겸손했어요. 베레아 사람들. 사도행전 17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을 보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해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 거에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헬라 상류사의 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여기 성경을 상고함으로 서치드 아주 샅샅이 조명을 등을 비춰가면서 찾아낸다 이 뜻이에요. 성경 구석구석을. 이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아주 온몸에다 그냥 목욕하듯이 뒤집어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도 안 읽었다. 이거 문제 있는 사람이죠.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서 본문 5장 12절인 대로 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개인을 구원으로 가져오는 이 은혜가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은혜인가 했어요. 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말을 했는가?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어 그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언급했어. 교회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1800년대 요한 웨슬리에 이르기까지 알미니안주의적으로 말씀을 잘못 적용을 했어요.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열심히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만 증거구절로 내세워 온 것이에요. 그런다가 또 한술 더 떠서 1881년에 이르러서는 영어개혁성경 RV를 비롯해서 뭐라고 그러냐. RV에는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 나가느니라. 이렇게 아예 바꿔버렸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가 아니라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완전 이런 세상에 성경이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더욱 행위를 붙들어야죠. 그냥 지옥 갈까봐. 응? 사람들은 노예를 붙들어 놔야죠. 자,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을 붙들어 놓으려면은 틀리는 성경 쓰려면 사람들을 붙들어 놓으면 돼요. 무서워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그 성경을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아차면은 내가 그만 하루라도 빠지고 하루라도 새벽제를 안 서면 떨어져 나갈까봐. 어떻게 해요? 붙들어야지. 그 후에 나온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리바이스드 버전 RSV, 뉴 ASV, 그 다음에 뉴 잉글리시 바이블, 필리스 역본, 뭐 수십 가지 성서들이 2단계를 따랐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43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꾸준히 있으라는 이 개념의 이 의미가 바로 그 은혜라 이것이요. 우리가 모든 필요한 것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공평성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필요대로 나눌 수 있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나누어서 또 이렇게 물 흐르듯이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은혜란 그 개념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왜 가난하게 됐습니까? 그 가난을 인해서 거듭난 성도들이 부유하게 돼서 나 혼자만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나눠주려는 바로 그 은혜의 개념이라 이것이요. 자, 고린도 후서 9장 8절을 보죠. 고린도 후서 9장 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라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를 갖다 주면은 이놈의 믿음을 떠날 것 같다. 딴짓할 것 같다. 믿음을 저버릴 것 같다. 하나님께서 안 주셔요. 그것이 기도응답이에요. 그 사람한테.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왜? 주면 믿음을 잃어버리겠거든. 교회를 떠나겠거든. 또 나쁜 짓 할까봐 아예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는 기도응답이 무응답이고 그 은혜를 이제 공부하는 것이 이제 무익하게 된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기껏 기도해 놓으니까 왜 나는 안 들어주시나고 막 하나님께 투정을 벌여요.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거는 평생 응답을 안 해주시는 곳 있어요? 있다 이것이. 조지 물러 같은 사람은 두 사람을 두고 기도했어요. 구원받게 되라고. 응답을 언제 받았냐? 조지 물러가 세상을 떠나고 주님의 품으로 가고 나서 응답 받았어요. 두 사람을 조지 물러가 주님 앞으로 가고 나서 구원받았어요. 그런 응답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각 응답도 있고 아주 빠른 응답도 있고 무응답도 있고 세 가지 부류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라 이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계속 신뢰하고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계속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만을 신뢰하고 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꾸준히 머물 있으라 명령대로 따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안 주세요.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어야만 주신다 이것이요.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은 채 그릇으로부터 무용하게 되지 않고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그릇이 돼 있다. 이 사람들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이방인으로서 그분을 영접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꾸준히 있으라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11절에 25절이 이방인들에 대한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참 올리브나무, 돌 올리브나무 여러분들은 그 가지로서 접붙인 거예요. 거기에 교만 방지하면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꾸준히 머물러 있으라. 네가 어디까지 너는 이방이냐 구원받았어도 뿌리는 올리브나무는 유대인들이야. 까불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수를 알고 날뛰라 이것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이렇게 은혜가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면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혼의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서 거듭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라도 내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또 주님을 대적하면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구원이 취소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사가 섰을 때 상급과 유업을 잃어버린 채로 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아셔야 돼 이걸 바로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구원을 받은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을 왜 허락하셨는가 이것이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7절을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7절을 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을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들에게 더 많은 존귀를 주셨으니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하였어요.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그분의 지체로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찢거나 훼손해가면서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내가 스스로 거부하고 저버리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보람이 없고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주님의 몸의 일부로서 듣고는 누려야 할 은혜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언급되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이러한 의미에서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의미에서의 이 은혜를 말하는 것이라 이것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우리가 진심으로 맛을 보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변을 주고 계세요. 에베소 4장을 보세요. 에베소 4장 1절 3절을 보세요. 에베소 4장 1절 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의 죄수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이 원칙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꾸준히 우리가 머물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온갖 혜택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그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해답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